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피어선 언도. 지난 윤술학교 때 혹시 저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분? 네. 두 분? 다 많이 보셨나요? 오늘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피어선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네네, 곽선희 목사님 있는, 제가 그냥 써니 형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분 있는 데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기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많이 하셨거든요. 교육자들 이렇게 해놓고. 좋은 교인은 똑같은 얘기를 7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사는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중복되는 얘기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연식이 약간 있으셔서 늘 새롭죠? 좋습니다. 예, 예. 제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분이 이제 34년생이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작년에 차 몰고 오셨다고, 파주에서 여의도까지 차를 몰고 오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건강하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이 부부간에 얼마나 20몇 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니까 얼마나 오래 사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분이 아내와의 권태기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늘 처음 보듯이 본대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떤 이상한 분이 아니, 누구세요? 그리고 나도 오늘 그래 봐야지. 처음 보듯이, 늘 처음 보듯이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해에 성경을 한 번씩 읽거든요. 매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말로 된 성경은 제가 한 번씩 다 읽어봤는데, 하도 읽다 보니까 이제 좀 물리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는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또 혹시라도 또 들으시더라도 또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피어선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관된 삶을 살았던 분이다, 이런 삶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관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참 머리도 좋고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정의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탐관 오리가 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500만 원 주니까 안 받아요. 1000만 원 줘도 안 받습니다. 1억을 줘도 안 받아요. 10억을 줬더니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변절하지 않고 인생을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이분들은 훌륭한 면에서 일관된 삶을 살았고요. 피어선은 무엇을 그러면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살았을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분은 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살던 시대에는 차별이 많았어요. 우리도 차별이 많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더 했겠죠.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 있었던 시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거는 흑인 남성보다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백인 남성, 그 다음에 흑인 남성, 그 다음에 백인 여성,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에야 돼서야 비로소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차별받았던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받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피어선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주니까 쉬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안 드시는 줄 알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마시는 분도 있나 그랬는데 오늘 마셔보니까 맛있네요. 뭐든지 자꾸 해보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박람강기예요. 박이라는 것은 넓다, 람은 보다, 강이라는 것은 강하다, 포르테, 기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많이 보면 자꾸 이렇게 또 많이 보면 자꾸 겹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잘 기억하면 그게 뭐 선인들의 공부법에 보면은 다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공부란 뭐냐? 박람강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보다 보면 되더라고요. 저는 루이비통이란 말을 정말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루이비통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예?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가방에 이렇게 LV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네. 그랬거든요. 저게 뭘까? 도대체 무슨 L이 뭘까? 러브 앤 빅토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화장품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건 또 다 아시죠? 종류도 많더라고요. 이게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넘어서 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 피어서는 그런 일관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갔던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도 일관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부응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일관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박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분은 70대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는 5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산 날은 다르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잘 모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웨슬리 오래 살았던 거 아시죠? 응? 모르세요? 아, 웨슬리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 좋은데 사람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방해가 있다. 뭐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걸 방해했던 것처럼 이런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인생에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어선도 뭐 그랬지만 특히 언더우드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웨슬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웨슬리가 다 잘하는데 이 결정 장애가 좀 있어요. 결정 장애.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 때도 웨슬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왜냐면 웨슬리가 평신도를 교육시켜가지고 아메리카로 두 사람을 보냈어요. 파견을 했습니다. 파송을 했는데 평신도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에즈벨입니다. 에즈벨이. 그래서 미국에 지금도 에즈벨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에즈벨의 신학교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 들으셨, 소식들이 빠르시네요. 근데 그 에즈벨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슈퍼 인텐던트가 됐어요. 그래서 감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감리교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리 감리교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교단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반대했어요. 만들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웨슬리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감독이 이제 어떤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성공의 그 사제입니다. 성공의 사제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예요. 응? 또 이분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그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결정 장애 때문에 결혼 못 했었죠. 첫 번째. 그래서 여자가 아메리카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고 서로 사랑했는데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가 성공회는 개신교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천주교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회는 중간이라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쯤 청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그 남자가, 말이 없기는 맨날 가서 기도했지. 바닷가에서 기도했는데 여자가 화가 났어요. 지금쯤 청혼을 해야 되는데 청혼이 안 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른 남자랑 사귀어버렸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결혼하면 이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여자가 결혼했던 소식이에요. 웨슬리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기가 지금 저기도 안 했는데 결혼을 결정도 안 했는데 결혼해버려. 자기 잘못 생각 안 하는 거지. 자기는 원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와 남편이 된 그 사람들에게 그 치리를 했어요. 그래도 수찬 정지를 했어. 수찬 정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남자가 그냥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이 남자가 총독의 조카야. 네, 총독. 그 아메리카 거기가 그 당시에는 아직 독립이 안 됐고 영국의 그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영국만의 식민지는 아니었는데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독의 조카였어.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목회자가 이제 그 부당하게 이제 신앙적으로 수찬 정지를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웨슬리가 아메리카에서 쓸쓸하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고 온 거예요. 영국에 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자기가 간병을 받았던 그 경건주의자들 교회 찾아갔다가 그게 이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웨슬리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결혼 얘기 모르시죠? 네, 웨슬리가 예, 맞습니다. 그 웨슬리 사진이나 웨슬리 그림을 보면 늘 웨슬리가 이 말 타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돌아다닌다고 봤더니 아내가 힘들어 많이 해서 아니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웨슬리가 결혼을 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했다기보다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근데 재혼이야. 웨슬리는 초혼이고. 이것도 고민했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결국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결정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웨슬리 아내가 그런 거 좋아했어요. 지금 말로 하자면 그런데 무슨 그런데 사교계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돈 있으면 백화점 가서 이렇게 쓰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였고, 근데 웨슬리는 늘 경건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부부싸움은 웨슬리 들어서 막 벽에다 던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웨슬리를 이 부인만 빼고는 다 웨슬리를 존경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 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분노하면서도 그랬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웨슬리가 고민하다가 결혼했거든요. 이번엔 잘못된 결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훌륭한 인물도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르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웨슬리는 또 왜 세계는 나의 교구 그 얘기도 해드렸죠. 제가 안 했나요? 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얘기는 아시죠? 웨슬리가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 들으세요? 예, 그럼 지난번에 들었다 생각하시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감리교 사람들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시야에 두고 그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웨슬리라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또 보면 또 다릅니다. 사실은 이유는 뭐냐면 왜 피어서는 안 하고 웨슬리만 해?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라서 이 내용은 개신교고 형식은 천주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언제나 교회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장 개념이에요. 천주교는 목장이 하나 있는데 목장 안에 또 목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목동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많은 곳에는 목동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목동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이도 셋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에 보면 개신교는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천주교나 성공회는 이 목장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역에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희동 성당만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웨슬레는 이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불붙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썼단 말이에요. 되게 가난하고 특히 그 못 살았던 광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안 하고 오후에 했어요. 오후에. 근데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본교회 오전 예배는 안 드리고 웨슬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당 사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웨슬레는 자기 교구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 여기 가서 집회를 하고 저기 가서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이니까 거기는 분당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 사제들이. 왜 너는 네 교구에서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네 교구가 뭐 어디냐고 도대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얼떨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전 세계를 자기의 교구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피어서는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가운데 9번째로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 마리는 아니고 하여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도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얘를 아직 어려요, 애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다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데려다 주고 와서 또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일찍 와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래도 늦지는 않게 왔는데 하여튼 바쁩니다. 아침에 그 애 이렇게 건사하기가. 왜냐면 또 외할머니가 좀 봐주셨는데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둘이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내는 가버리고 제가 이제 주로. 그래서 애가 저를 또 좋아합니다.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예, 아빠가 여자 하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요새는 다 그래요. 예?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여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자 남자는 알게 돼가지고 예, 저랑 결혼한대요. 근데 또 화나면 이제 안 할 거야 그러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예, 한 마리나 이제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재미난 거는 웨슬레도 그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들만 13명이고 더한 거는 웨슬레 어머니 훌륭한, 예? 아세요? 엄마가 대단하죠. 그 엄마는 형제 자매가 22입니다.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배웠냐면 이제 공동체 같은 거,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웨슬레의 엄마가 훌륭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자녀들을 1대1로 양육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뭐 목요일 7시부터 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웨슬레만 딱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 열몇 되는 애들 빨래하고 밥 먹이고 그 당시 무슨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기건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다 하면서 애를 교육시켰다는 게 정말 그 엄마가 대단합니다. 그 엄마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런 훌륭한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피어서는 그보단 적지만 여하튼 그 10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9번째 자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남 6녀.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 어르신 정말 그 많은 애들 보통 8씩은 있었잖아요. 7, 8씩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우냐 그러니까 하나만 잘 키우면 된대요. 크레만 잘 키우면 애가 다 알아서 된다고.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분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큰 일을 같이 이룬 거예요. 워너메이커, 여기 아시죠? 여기 가시면 워너메이커 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가 38년생. 그 다음에 그 피어서는 37년생.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저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 34년생. 우리 저 선생님이랑 딱 100년 차이 나는데 34년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또 같은 대륙이나 같은 문화권 안에 태어나가지고 함께 교류하면서 이제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 나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피어선의 가문도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세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세우는데도 많은 이제 그 선조들이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신앙 훈련을 받았고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애들이 하나만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소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얘네들의 가장 그 나쁜 거는 뭐냐면 타협이라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국은 그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양가 집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하나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응? 친가와 외가가 이 애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봐주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배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래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피어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함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13살 때 중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3살 때. 그래서 어느 날 밤 나는 몹시도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릴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중생의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중생의 경험이 있죠. 회심의 경험을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그 2번 정도 최소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해밀턴대라고 하는 데를 졸업을 했어요. 해밀턴대 졸업을 했는데 그 제가 언더우드를 연구해 보니까 언더우드의 자녀가 지금 한 4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피터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 자녀들을 다 보니까 4대 내려오면서 주로 간 대학이 딱 2개예요. 하나는 그 뉴욕 대하고 해밀턴 대입니다. 그래서 2 대학만 갔더라고요. 언더우드 자녀들이. 그래서 해밀턴 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좀 약간 그 서민적인 대학이었나 봐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이 대학을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목회자가 일찍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7년에 태어나서 60년에 그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3살? 24살? 이제 우리 만 나이로는 23살 정도 됐겠죠. 그때 안수를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89년까지. 그러니까 한 29년 아니면 30년 정도 이게 목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평범하진 않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했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교회 목회에만 힘썼던 게 아니고 여러 그 교구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차례 옮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에는 이 좌석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좌석제. 그래서 예배당에 좌석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마치 야구 경기장 1년 좌석권이 있잖아요. 야구 경기장. 그런 것처럼 예배당도 패밀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 선금을 해서 1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는 가족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좌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1년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무슨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냐, 다 자리는 비어있지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좌석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피어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여지고 또 특히 이제 그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피어선의 이름은 혹시 아세요? 아더 테판 피어선은 성이고 아더 테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이름은 왜 가지게 된지 아세요? 저는 제 이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 아니 중이 술 먹고 졌대요. 하여튼 원래 저희도 어릴 때 저 불교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왜 이상하냐면 좀 평범한 철수, 영희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름도 한자인데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뭐만 했으면 일어나 뭐 풀어봐, 뭐 읽어봐, 뭐 해석해봐 이러고 시키고 저기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난 좀 평범한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 평자가 무슨 평자인지 몰랐어요. 제 평자가 이름 평자인데 이 평자인데 처음 보시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이게 신방별이 붙어가지고 책을 보다 보니까 구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평평해해라는 말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딴 거래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이름을 지을 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뭐랬냐면 회계사입니다. 이 피어슨의 아버지는 회계사.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사장님 이름이 아더 테판이야. 사장님 이름이. 근데 이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업이 망해도 흑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었던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서 보자면.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흑인의 당연히 노예인 거가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함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방해하게 됐고 결국 망합니다. 이 아버지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망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아빠가. 근데 그 사장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 사장님 이름을 따가지고 아더 테판 피어선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장님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사장님은 흑인 이제 노예 해방을 부르셨던 그런 분이었다. 이제 선구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년대부터 첫 번째 교회가 빙햄턴 교회, 뉴욕에 있는, 그 다음에 워터포드 장로교회,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트 스트리트 장로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미시간에 있죠. 그 다음에 인디애나 폴리스 제2장로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베다니 장로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82년, 83년 이렇게 좀 짧잖아요. 1년 만에 옮기는.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분이 말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올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기존에 있는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존 와나메이커가 만든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깨인 사람이어가지고 그 청빙을 해가지고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베다니 장로 교회였고요. 이제 89년도에 이제 이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세례를 받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교회당에 침례 받는 거를 만들어 놨고요. 없는 교회는 목욕탕에서 받거나 큰 교회로 간대요. 한 번에 모아서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 들어가야 돼요. 몸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내 모든 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침례를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핍박이 있다 보니까 침례를 받으면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이제 관수례 같은 걸로 바뀝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물을 적셔서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세례로 바뀐 거죠. 간단하게. 침례 받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또 이 겨울에는 침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방식으로 관수례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침례를 다시 받은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그래서 침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제2의 인생은 뭐냐면 이제 선교와 평신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게 된 겁니다. 1차 시기에 그 피어선의 신앙은 인간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이분은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1차 시기의 피어선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에 대한 굉장한 긍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나? 이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연이면 강연, 글이면 글, 그 다음에 교구 협의회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865년에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나죠. 피어선은 이 노예제 폐지 앞장서던 목회자로서 이 북군의 승리야말로 자유를 위한 거룩한 승리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세계는 완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든가,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후천년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회의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이 세상은 내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29년, 30년 동안 정말로 세계가 변화가 됐는가. 남북전쟁은 이 땅이 아주 끝장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피어서는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설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은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20년보다 더 가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느껴진 거예요. 하나의 악을 없애면 새로운 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파업을 하게 되고 도시는 불안하고 혼란이 생겼고 물질주의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가 증가하고 불신앙이 증가하고 성서적인 개신교는 쇠퇴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보여주는 지표는 뭐냐면 세상은 악화되고 있지 좋아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새로운 악으로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특히 이제 그 미국도 우리나라 옛날이랑 같아가지고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술 마시고 이 자녀나 아내를 때리는 미국 사람들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뭐가 돼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원수인가 되고 개가 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던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도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 금주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주법이 통과가 돼요.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여성들과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연합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금주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정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까? 그래서 이 술을 못 팔게 됐어요. 미국 전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밀주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에 쓸 포도주. 포도주가요
예년보다 20배가 넘게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게 됐고, 부자들은 술을 산에서 몰래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내가지고 건물을 사요. 그래서 건물 지하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자기들은 가서 마실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이제 단속을 나온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밀주를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밀주는 뭘로 만드냐면 공업용 에탄올 같은 걸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 먹고 눈이 먼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밀주나 이런 걸 팔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피아가 이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악들이 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기는커녕 새로운 악의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예요. 세상은 더 악화되고 있을 뿐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어선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 갈 바를 모르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자기가 이전에는 그렇게 우아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다 써서 아주 아름다운 언어와 이런 걸 정제된 말로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냐? 자기는 지금까지 악하지 않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의의 투사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한 종류의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도 뭐가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이기심, 또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이 피어선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된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신앙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재를 이제 깨닫게 되게 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지 밀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죠. 이거 뭐 책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만 번, 어떤 분은 5만 번 이상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5천 명이 넘는 고아를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5천 명이라면 여기 평택대학교 학생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5천 명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한번 행사했을 때 기독총회에서 와가지고 2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했거든요. 제일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주차입니다. 주차. 어디다 주차해. 300대가 한 번에 나가면은 여기 몇 분 걸리겠어요. 여기 나가는 데만. 옛날에는 그냥 나갔지만 지금은 다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먹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사람, 이 조지 밀러의 그 전기를 누가 썼냐면 피어선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그래서 이분은 그냥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전 세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게 됐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찰스 스펄전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무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전천년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뭘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일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잖아요. 재림은 언제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복음을 듣지, 저 못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선교라고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피어선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분은 이걸 살았고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밖에 없는 선교.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이제 신앙과 선교의 동기가 되게 됐던 겁니다. 이분은 워낙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 분야에서도 엄청난 전략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여러분 아이폰이 이제 새로운 그 핸드폰의 세계를 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21세기, 20세기에 참 그 혁신의 아이콘이 이제 이 아이폰을 만든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시대의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를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1세기에) 선교는 뭐냐면 로버트 모리슨 같은 사람들 선교는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기본이냐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있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뭘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선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왜? 일단 가는데 돈이 들어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이 그래서 선교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랬는데 이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언어가 통해야 돼요. 그 언어가 통하려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뭘 만들었냐면 이런 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자기는 또 거기 언어를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갖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이 이교도가 신앙을 접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첫 번째 세대의 선교사들은 선교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 일생 동안 20명만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내 일생 동안 10명만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명씩 이상은 이렇게 선교해서 열매를 거두자. 이게 이제 이분들의 선교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어렵죠.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누가? 피어선이. 선교라는 건 뭐냐? 선교라는 건 복음을 전하면 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사람과 성령의 일이야. 나는 그냥 전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과 성령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전하면 돼.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전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전하면 하루에 100명도 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그 5일장, 3일장, 7일장 이런 데 와서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돌 맞고 그랬던 일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사가 아니죠. 그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이기풍이라는 사람한테 돌 던져가지고 맞고 그래서 다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했다, 그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거를 또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 명에게 1000만 명의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몇 명에게 하루에 전파를 하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은 사람들 가운데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또 전파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운 그 표가 뭐냐면 이 세대 안에 선교를 끝내겠다 이거야. 30년 안에.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1000만 명이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었죠. 또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표가 있죠. 저 표를 저분이 만든 건 아닙니다. 있던 표였는데 그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피가 끓게 만드는 표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피어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성 안수를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여성 안수. 이분은 지금 이때가 1890년대 얘기니까 1919년,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1911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9년 아직 여성 안수가 이 투표권이 통과도 안 된 시대인데 여성 안수를 지지했다니까요. 그쵸. 지금도 미국 남침예교는 여성에게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이 교회 앞에 나와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침례교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성 안수를 적극 지지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또 우리나라에 왔던 간호사 처음으로 세브란스에 와가지고 이분도 한 4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와가지고 간호사로 와서 선교했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호학교 만들고 그래서 정말 참 그 훌륭한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올 수 있는 바탕이 이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단기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 당시에 선교사가 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대학을 마쳐야 돼요. 4년을 마치고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 지원을 해가지고 선교 본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그 서포트 해줄 그런 교회를 또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1년에 한 달에 얼마를 보내주겠다. 응? 지금도 다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를 보내주고 애를 낳을 경우는 얼마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서 올 때는 비행기값으로 얼마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해서 그 선교 본부에 이제 통과가 돼서 다 돼야만 이제 비로소 그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는 의료 선교 같은 게 역할이 컸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도 1년 동안 의학을 배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최소한 8년 정도가 걸리더라 이거예요. 8년, 9년 이상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선교사가 되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패러다임을 확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선교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성경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학교 이름이 원래 뭐죠? 피어선 기념 성경 학원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2년만 성경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갭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갭맨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큼 많이 알 필요도 없어. 교회사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목회학도 배우고 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돼.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거면 됐지 뭘. 그래서 이 중간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 평신도 좀 나야 돼. 왜? 예수님 좋아. 그럼 왜 좋은데? 뭐가 좋은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이거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믿으라고.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성경 공부를 통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린 사람은 2년, 좀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도 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거예요. 간극을 뭐라고 표현하는? 갭맨. Just a gap? 예. 그냥 갭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갭맨. 갭맨. 그렇죠. 맨 할 때 맨은 뭐예요? MAN?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갭맨이? 사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목사와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이를 그러니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정도. 그 틈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맨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도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6개월 교육받고 더 부족하다 싶으면 2년 교육받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3,000명이 왔습니다. 선교사가.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존스 같은 선교사는 고졸입니다. 고졸. YMCA에서 2년 있었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일 많이 했습니다. 이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 그래서 내리교회라든가 인천 있죠? 인천, 그다음에 강화 이런데 아주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존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존스. 예. 유명한 분이에요. 네. 감리교? 감리교. 왜 유명하냐면 이분은 끝나는 시간은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고졸이잖아. 가난하게 살았어. 어릴 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아프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병도 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한반도에 와봤더니 자기 어릴 때랑 똑같아. 인천에 가봤더니 자기 어릴 때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아. 뭐라고 했어?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존스라고. 우리나라 4번째로 왔어요. 학자마다 다른데 감리교에서 4번째로.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3번째로 왔다는데 3번째로 온 건 아니고요. 4번째로 왔습니다. 4번째로. 이분이 4번째로 왔는데 원래 감리교 선교사들은 주로 의료와 교육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복음 전도를 한 거야. 왜? 의료를 하자니 이게 안 돼. 목사도 아니야. 그래서 뭐 교육도 왜 교육 선교사로 올 수 있게 됐냐면 감리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배제학당. 거기 교사로 왔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원래 목사 안수를 안 받거나 아니면 대학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교사로 오는 길이에요. 교사로 왔어요. 교사로 왔다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인천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세운 교회만 한 30개 이상 돼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존스. 예. 강화, 인천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 쪽에도 가보면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그 강화에도 그 배에서 세례받은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자가 다 자기 땅 붙여먹고 사는 사람인데 외세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다 죽을 줄 알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픈 어머니를 업고 배 타고 강화도니까 배가 있잖아. 배 타고 이 산을 넘어서 와서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저기 부자가 그 동네 다 땅 옛날에 다 했잖아요. 자기 땅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못 붙여먹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을 그 세례 준 사람이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조원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 하여튼 뭐 이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 대학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선교학 교수를 또 합니다. 아펜젤라한테 무지 사랑을 받았어요. 아펜젤라가 자기 동생처럼 잘해줬거든. 아펜젤라. 근데 아펜젤라가 죽었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목포에서 배 타고 가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또 그만둡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페이스 미션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됩니다. 페이스 미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내가 믿고 있는 어느 지역 내에서 혹은 그 교회 내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갔을 때 그 당시 최강국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의 왕이 바로를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그 구원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부인하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만드셨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 이게 은혜예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봐주셨던 거예요. 네가 이쪽 가면 나도 이쪽 갈게. 왜?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받았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이미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나라나 어디든지 뭐 미개하든지 하나님 믿지 않든 미신으로 같이 아무 상관없이 이교도 나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야. 그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제한하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거기 나오시죠? 겟맨이라고 나오죠? 아, 예. 이게 다 제가 했던 얘기고요. 예, 요거 바로 요거. 선교가 정상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교단의 기관과 선교 본부와 정해진 예산으로 모금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돼요. 왜? 하나님 모든 걸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를 떠나려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야 선교를 떠났단 말이에요. 후원과 관련된 모든 게 다 돼야 돼.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걸 또 패러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갈 수 있는 편도 배표만 있으면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거야.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요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선교 본부들하고
이 피어슨과 무디가 이끄는 선교하고 부딪혔어요. 왜? 니네 너무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아프리카로 갔어.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가서 놀라운 일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준비 없이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선교 협의회에서 이분들이 퇴출이 됩니다. 피어슨이 퇴출이 됩니다. 미국 선교 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 보세요. 선교에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림을 보시면 보셨죠? 여기가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세대 새로운 이 사람도 누구냐면 피어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거는 따르는 그 선교사들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사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건 그림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상입니다. 의상.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모리스는 어때요? 여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너는 구원받을 대상이 따름인 거고 내가 전해줘야 될 대상인 거죠.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내지 선교회라고 인랜드 차이나라고 그 중국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개항된 항구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들이. 왜? 중국은 방언이 심해가지고 이 성에서 다음 성으로 가면 언어가 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위험해. 그리고 아편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방식이 바로 페이스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도 받고 또 미국 선교 협의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드슨 테일러의 친필이에요. 가여 아유 천방연금 이렇게 돼 있죠. 중국 가이 전교 지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천금이 있다면 그걸 다 중국을 위해서 쓰겠고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걸 다 중국에서 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여러분 합정역 가시면 선교사 묘역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이런 똑같은 말 나에게 성경이 1000개 생명이 있다면 난 그걸 전부 다 이 한국에 쓰겠다는 말 똑같은 말이 어느 여성 선교사의 비문에 써여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인데요.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피어슨이 한국을 이제 그래서 이 성경 학원도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됐고, 이 성경 학원에서 만드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쓴 사람이 언더우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학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정동교회 목회를 했던 김인영 목사님이라는 분도 여기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박연서라는 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제가 생략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은평 천사원 만든 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천사원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송창근이라는 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원이 그 당시에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 뿌리를 이 대학이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3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